이 오후 시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두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러러 봄 기다림. 우러러 봄 기다림. 자, 이제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은 거기 있는 대로 시편 25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 다음은 읽지 않아도 아마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우러러 봐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러러 본다 그러죠. 그리고 한자어로 뭐라고 그러죠? 우러러 봄을 한자로 두 글자요. 악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악망. 그러니까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것, 악망한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가 언제입니까? 살면서 이제 다른 데는 희망이 없어. 오로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거나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러 본다 하는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한숨이 날 때도 우러러 보고요. 막막할 때도 우러러 보고 또 좌절할 때도 우러러 보고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 보는 것. 이 표현을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또 동시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 꼭 필요하니 구원을 또 기다리는 사람이겠죠. 또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또 기다리는 사람이겠죠. 성경에는 특별히 시편에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배웠지만은 시편 오늘 아침에 몇 장 여셨죠? 잘하셨습니다. 4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지요. 아까 25장에는 주를 우러러 본다 하는 말이요.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30장입니다. 시편 130장. 시편 130장 5절입니다. 시편 130장 5절.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이다. 여기에도 우리 한국말에 기다림 그리고 바라봄 혹은 우러러 봄 이런 거지.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간절함이죠. 그렇죠. 간절함. 아마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이 있다고 한다면 간절함일 것이에요. 간절함. 배가 고플 때 간절함도 있죠. 또 누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또 간절함도 있죠. 또 어떤 일들이 잘 풀지 않을 때 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함도 있죠. 아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다 무엇이 있을까요? 간절함들이 있을 거예요. 간절함.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우러러보고 또 그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다림도 있고 또 바라봄도 있고 또 악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앙망하고 무엇을 우러러보고 무엇을 기다렸는가? 아니 지금도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 11월 달이야말로 무엇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라고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절박함을 여러분들 사시면서 얼마나 경험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지금 요 시즌이 되면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11월 셋째 주, 때는 바야흐로 46년 전, 46년 전입니다. 우리 1973년도에, 1973년도. 그때 저는 젊은 전도사로서 봉천동에서 전도사 일을 했습니다. 요때가 되면 꼭 떠올라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가족은 그때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소위 말해서 유일한 수입원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 봉천동에서 일을 하고 이제 자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전천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반주도 하고 어설픈 피아노 실력으로 반주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주일학교 혹은 중고등부 이렇게 했어요. 옛날 교회당은 다 바닥이 그냥 방석으로 깔고 있었잖아요. 근데 11월 셋째 주 이때쯤 되면 항상 셋째 주에 많지 않은 사례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금은 언제 받는 거니? 저녁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예요. 자, 저녁 예배는 보통 그 당시에 7시 내지 7시 반에 드렸습니다. 7시 반에 드리고 그러니까 8시 반까지 지내고 마지막 정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크지 않으니까는 방석들 다 놓고 그다음 놓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은 조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 조성민 집사님인데 그 조 집사님이 회계 집사님이었어요. 그래 그 회계 집사님이 그날 사례금을 주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점심때 오늘처럼 참 풍성하게 이렇게 과일들 놓고 참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는 이제 그걸 받아갖고 과천까지 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과천에는 시외버스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도로 포장도 되지 않고 그런데 그날 받아갖고 차비를 해서 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신림동, 봉천동, 그 신림동 지금 서울대 있고 좀 더 가서 신림동역 그쪽에. 그래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지금 사당 사거리에서 내려서 거기서 시외 버스를 이제 갈아타고 이제 옛날 과천을 넘어서 냄태령을 넘어서. 자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뭔 말일까요? 그걸 받아야만이 차비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교인들은 다 갔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하고 그 조 집사님이 전도사님 빨리 나오세요 그래요. 전도사님 빨리 나오세요 하면서 저 뒤에 뭐죠 이게? 불 하나를 딱 끄는 거예요. 그게 이 앞에 탁 커져요. 꺼지는 순간 내 마음속은 철렁철렁한 거예요. 두 번째 꺼지고 점점 해서 저까지 갑니다. 저까지 나갔어요. 자, 그날따라 왜 그렇게 추운지 오늘 11월 셋째 주 이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때 엄청 그러니까 마음도 춥고 모든 게 다 추우니까는 오로지 내 생각은 저 주집사님 저기 나가면서 수고했어요 하고 옛날에는 봉투에다 넣어줬거든요. 기다렸는데 그 집사님이 계단하고 이제 그 산 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봉천동은 옛날에 여의도에서 철거민들이 가서 살았던 철거민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였어요. 달동네죠. 한참 내려와야 되는데
아주 문 밖에서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표가 없으니까는 그 신림동에서부터 지금 남부선안도를 쭉 걷고 해서 사당 사거리까지 와서 거기서 또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걷고 해서 밤 12시 넘어서 이 냄티랑을 넘어서 집에까지 오게 됩니다. 자, 저 불을 딱 끄는 순간에 내 마음이 철렁하고. 왜? 내가 이걸 받아야 옛날에는 외상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예, 제 삼거리 살 때 그 쌀집 이름도 아니지만 문명옥 문신의 쌀집 거기다 두고 먹었는데 말이에요. 이거 뭘 조금이나 갖다 줘야만이 또 쌀을 또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 구절이 탁 와닿았어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아니요. 신명기 24장 한번 좀. 신명기 24장. 다 찾으셨죠?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인데요. 읽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다음 그 품삯을 언제 주고요?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못해요? 여기에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는 요 히브리어 원문이 그의 영혼을 이런 말이에요. 그의 영혼을 품삯 위에다 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의 영혼을 어디다요? 품삯 위에 둔다. 그거를 여기서 기다림으로 표현해요. 놀랍게도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일용직 근로자가 그 품삯을 받아야만이 그걸 가지고 가서 쌀을 사거나 뭐 연탄을 사거나 뭐 사야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받아야만이 자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라면 사는 거 뭐 먹는 게 아니라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이 가정에 있어서 여기 성경에 이 가정에 있어서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이 딸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품꾼에게 있어서는 그 품삯에 하루에 받아야 할 그 품삯에 자기의 영혼 전체를 다 놓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따라서 이렇게 카바 해보세요. 그냥 카바. 히브리어로 이게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요 구절하고 요 단어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여러 단어들이 있었죠. 여호와를 앙망하다, 여호와를 기다리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이 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구약 성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절박함, 간절함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자, 그 얼마를 받지를 못하고 버스표가 없어서 걸어서 남태랑 넘어서 과천까지 넘어오는데 추운 날 정말 추웠어요. 보통 그랬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그렇죠? 네. 아마 이런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진짜 춥고 배고프다는 게 뭘까? 지금은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아니 내일 당장 못할 게 없어갖고 절박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좀 있긴 있어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정말 절박합니다. 이거 없이는 내가 힘들어요.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을 기다릴 때도 이런 단어를 쓰고
하나님, 내가 너무 지은 죄가 어떻게 중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 이 중한 죄 때문에 죄의 짐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 역시 언제 가장 간절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기가 병 때문에 혹은 암 때문에 혹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혹은 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장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었을 때가 있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안 보일 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 보이는 바로 그때가 어찌 보면 성경에서 얘기를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야 라고 또 가르쳐줘요. 아마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런 말 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속을 세게 갖고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홧김에 그냥 던져버렸죠. 예? 내가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살아? 하고 그냥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는 나 이거 그만하겠어요. 누구 말대로 내가 이러려고 이거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에게 길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나에게 길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 아시죠? 막막할 때 무엇이 안 보이죠? 길이 안 보이잖아요. 캄캄할 때 길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안 되니까 모세가 그럼 하나님 당신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 얼굴만 보면 내가 다 잊고 다시 하겠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얼굴을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그러지요. 그리고 그를 어디에다 세울까요? 바위 틈사위에. 바위 틈사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쪽에서부터 이제 걸어오시는 광경입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걸어오시는 광경이에요. 자, 저만큼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는 형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도 저기서 희미하게나마 오는 것들은 보일 거예요. 아, 그럴 거야. 점점 가까이 와요. 그러다가 정작 모세하고 바로 모세 앞에 왔을 때쯤 거의 다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을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요즘 말해서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서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저만큼 떨어지자 다시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셔요. 그리고 가셔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지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이지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이지요. 성경은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일들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어디를 봐요? 뒷모습은 봐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지내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뒷모습을 보죠. 아, 그랬나 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또 멀리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의 목소리나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가 전혀 없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을 바로 그때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아니야. 바로 그때가 가장 내가 너와 같이 있었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거야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일들, 마치 품꾼이 자기의 이 품삯 받지 못하면 이게 너무나 힘든, 막막해. 바로 그것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영혼을 어디다 둔다고요? 품삯에다 두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라 하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간직해야 할, 특별히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기다림이 너 길게 보여질 때, 우리 동물 가운데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죠. 자, 동물 가운데 여기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셨으면 문학적으로 다 아실 텐데, 목이 갈아여서 뭘 찾죠? 시내를 찾는 누구처럼요? 사슴처럼. 이 정도면 우리가 다 찬송 부를 수 있죠? 시작. 예, 내 영이 온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통장에 안 들어오는 월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우리가 엑스트라로 휴가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뭐가 달려있죠? 목숨이 달려있을 때.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일입니다. 이게. 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어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요 짧은 성경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 신명기 몇 장 읽었죠? 25장, 24장에 있는 품삯에 자기의 영혼을 두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이고 간절함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오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유독이 그건 매년마다 꼭 기억나요. 그 조 집사님. 근데 그 조 집사님이 그날따라 배가 더 나온 거죠. 배가 이렇게 나와서 선사님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요만큼 한 걸음 저기까지 갈 때쯤 되면 뭐가 나올 줄 알았죠. 저기 땅 문을 내리고 그 언덕배기에서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날 뵐게요. 할 때 세상 말로 하늘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2시간 반 이상을 이제 걸어서 왔을 때 2시간 반 동안 온갖 생각을 했어요.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왜 삶이 이럴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할까? 나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살 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46년 전을 돌이켜보니 뭘 봤죠?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죠. 그렇죠. 이 시즌이라는 것은 이 성탄 이 추수감사 시즌, 대림절의 시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어떻게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만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말해요.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기억. 다 같이 영어로 시작. 영어로 기억 말고 기억을 영어로 하면 다 같이 시작. 예, remember. 예, 띄어서 하겠습니다. remember. 무슨 뜻일까요? 다시 멤버가 된다는 뜻이죠. 누구와? 하나님과.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연, 하나님과의 이야기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remember 멤버가 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 아마 이 기억에 관해서 가장 멋들어진 성경의 한 구절 있으니까 그것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8장을 읽겠어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이제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이편에서 지나간 40년을 회상하고 또 앞으로 있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 자기 가족들,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또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을 바라보았던 2세대들. 이 2세대들이 자기의 부모 세대를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로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것이 바로 뭘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일종의 고별 설교예요. 자, 고별 설교 한 구절입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못하라. 무슨 길이라고요? 광야길을 건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오셨으면 그 오신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처럼 꽃길이었나요? 꽃길을 걸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사막길, 광야길, 돌짝밭길, 험한 길들을 걸어들 오셨을 것이에요.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광야길을 건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정말 내 마음에 순수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순결함이 있는가? 순수함과 순결함. 여러분, 순결함과 순수함을 갖고 사는 이 신앙인들, 요거에 대해서 사탄이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욥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욥에게 한 말, 이게 유명한 말인데요. 1장 9절에. 나 같으면 빨리 그때서 찾아볼 것 같은데. 네? 욥기에서, 욥기 1장 9절. 욥기 1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여러분, 까닭 없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근데 여기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기를.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렇게 순전한 거예요. 다 무엇이 있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욥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누굴 좋아서요? 나를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또 이런 저런 뭐 꽃길 때문이 아니라 좌우간 나를 좋아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해서부터 이 단어 때문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라는 단어 때문에 욥기는 저 40장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스름한 것 같아요. 까닭 없이 정말 내가 교회 봉사하느냐? 까닭 없이 주님을 섬기느냐?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은 뭘까요? 대답은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한다면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시작. 그래도 우리가 뻔뻔스럽지는 않네요. 사실 그 질문을 딱 하게 되면 움찔하지요. 그리고 이제 뭐 해요? 돌이켜보지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다시 돌아가면 신명기 8장에서 내가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때문이야. 너희 마음의 순전성과 순수성, 정금 같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도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결국 보면 사람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회할 때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쭉 보게 되면 제일 많은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 좀 해보세요. 그 좋았던 시절도 기억하고 슬펐던 시절도 기억하고 이런저런 시절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당신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러러 봄 그리고요 기다림, 바라봄 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것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